안녕하세요. 오늘은 민수기 14장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은 13장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연결이 되어서 좀 더 슬프고 비극적인 결말로 끝나게 되는 그런 내용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간의 실패가 담겨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보기 싫은 내용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담겨 있는 이유는 이 내용을 교훈 삼아서 참으로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 성도라고 한다 그러면 주의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따를 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의 어떤 실패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성경의 진실성과 또 신빙성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다른 대다수의 기술이나 어떤 저작들은 이제 그 민족들에 대한 탁월함과 우수성을 자랑하는 형태로 이제 글이 기록되었다라고 한다 그러면, 성경은 가감없이 그 민족 자체가 잘못한 것이라든가, 또 잘한 일도 물론 기록이 되어 있긴 하지만 잘못된 것이라든가 혹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했던 것까지도 다 기록이 됨으로써 우리가 오늘날까지도 살아있음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이유, 그리고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는 어떤 신적인 계시가 아니고서는 이런 형태로 기록되기 어려운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의 첫 시작은 이제 백성들이 더욱더 악한 방향으로서 마음이 굳어져서 흥분하는 모습으로 시작을 합니다. 원망이 더 심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집단으로 그 정탐꾼, 이제 악하게 증거한 정탐꾼들의 말에 반응을 해서 이제 이런 말까지 쏟아냅니다.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나을 뻔했다라는 말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의 땅에 인도해 가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는 이제 그곳에 가서 죽임을 당하게끔 인도하셨다라는 이런 황당하고 사악한 말까지 하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멸하려고 하셨다 그러면 굳이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실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육적인 눈으로 이제 정탐을 해서 찾아온 정탐꾼들의 말을 더욱더 명확하게 믿고 있습니다. 이미 전장에서도 특이한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데, 여러분, 모세가 십계명을 받는 과정에서 40일간 시내산에 올랐을 때 이 백성들은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타락한 모습을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정탐꾼이 40일 동안 그 땅을 관찰하고 파악한 다음에 돌아오는 기간의 그 40일간에는 이 백성들이 반항하지 않고 유심히 기다리는 어떤 그 모습을 보여줘. 집요하게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줘.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눈에 보이는 어떤 명확한 증거가 있기까지는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 이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악한 원망을 쏟아내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인도하셨다라는 식으로까지 증거를 하게 됩니다. 이런 백성들의 엄청난 이제 집단적인 원망에 대해서 이제 모세와 이제 그 하나님을 굳게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 놀라운 겸손한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들이 백성들 앞에서 엎드렸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런 백성들의 불순종의 모습 속에서도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손상되지 않고 그 순수함이 그대로 지켜진 굳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남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의미에서 스스로를 낮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이 사악한 백성들이 악을 저지르고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멸망당하지 않길 바라면서, 그리고 진정하길 바라면서 이 백성들 앞에서 엎드려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로 인해서 죽으신 이제 그 모습과 그대로 닮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침내 이 백성들이 이제 흥분을 합니다. 이제 갈렙이 끝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 땅을 취하러 가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올라가기만 하면 차지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갈렙이 이제 믿음으로서 이제 반응을 했고, 이 말에 대해서
백성들은 더 완악하게 반응을 하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이제 나타나면서 이 백성들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구별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안타까운 건데, 다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 회중이라고 불리는 이 무리 안에서도 정말로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무리와 소수죠, 그것도 대다수의 조금만 어려움이라든가 왠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 같지 않은 것처럼 추측이 되는 눈에 보이는 기준,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기준으로 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이나 환경으로 의심되는 상황만 놓이게 되면 바로 돌아서는 무리들, 대조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뭐 사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을 때 제자들과 이제 그것에 대해서 끝까지 배우고자 하는 따르는 이제 몇백의 무리가 있었죠. 하지만 대다수의 대중들은 병 낫기만을 바라고 뭔가 육체적인 어떤 유익이 있기만을 바라면서 표면적인 유익 때문에 따르는 무리가 많았고, 실제로 고통을 감수해서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복음의 본 뜻을 깨닫고 거기에 감동해서 하나님에 대한 충만한 사랑으로 평생 끝까지 살아간 사람은 신약 시대에서도 기록을 보면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악한 백성들은 본인들이 잘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이 없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 무리를 돌로 쳐서 죽이려 했다. 이것은 마치 성경에서도 계속 또 이것도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제 아벨이 가인에게 죽임을 당한 것처럼 가인이 아벨을 시기했죠. 마찬가지로 함께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이 회중 안에서조차도 참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은 왠지 악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눈에 거슬리고, 왜냐하면 그들이 자신들의 악에 동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것이다. 세상 사람들 중에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옳은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자신들은 악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옳은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동조하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쨌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고, 이것은 근본적으로는 뭐 항상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우리 참된 믿음에 있는 성도가 위기에 있을 때 나타나시는 것은 아닙니다. 뭐 순교하는 사람들도 나중에 이제 발생을 하죠, 보시면. 하지만 이때 있어서만큼은 특별한 상황이었고 그래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이제 생각하셨기 때문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여전히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고 이 백성을 멸하겠다라는 이제 말씀을 모세에게 주십니다. 여기서 역시 모세가 또 예수 그리스도 곧 중보자로서의 모습으로서 이제 간구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악인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는 자의 어떤 마음가짐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 백성들이 정작 모세를 죽이려 했고 갈렙과 여호수아를 죽이려고 했고 거역하고 있는 그런 순간에서조차도 모세는 이 백성들을 품고 이 백성들이 용서받을 수 있기를 하나님께 간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 권능을 구한다라는 이제 표현이 나오는데, 거기서의 권능은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권능을 말합니다. 신약에서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사함에 대한 권세를 말씀하실 때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의심하면서 저가 하나님이냐라고 하면서 예수에 대해서 사악한 마음을 품으면서 거역하는 마음을 보여줬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대로 다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참으로 감동 감화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 아니면 도무지 하나님을 잘 이해할 수도 없을 뿐더러, 또한 오히려 악한 사람들은, 그 표면적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은 시샘하는 일들, 그리고 해치려고 하는 일들까지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이제 정점을 이제 찍게 됩니다. 자, 모세는 여기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멸하시겠다라고 할 때 역시 중보하면서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 백성을 두고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두고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 속성을 거스르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들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때문에라도 이렇게 들어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모세는. 그러니까 하나님 죄를 용서하시고 또한 애굽 땅에서 이 백성을 인도하신 걸 주변의 모든 민족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손상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속성이 선하고 거룩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길 즐거워하시는 그런 선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고 끝까지 이 백성들을 인도해 달라라고 이제 모세가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사실 모세가 이런 기도를 할 거를 알고 계셨습니다. 참된 성도의 자세이고 악인이 멸망하는 것 조차는 기뻐하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으로서 변화된 사람이 모세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기도하게끔 만드시는 것도 훗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오히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악인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이 이유가 돼서 박해를 받을 때에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들이 구원받기를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이 현장을 통해서 배움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셔서 적절히 응답을 하시고 진노를 조금 덜 하시긴 하셨지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시기에는 도무지 약속의 땅에 들어갈 그럴 마음가짐과 믿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벌을 주십니다. 자, 여기서도 역시 또 근본적인 어떤 백성들의 오해에 어떤 그 틀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진리를 꺾어가면서까지 사랑을 베푸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이 너무도 사악하고 완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치 이방 신들처럼 멸망의 길로 인도해 가기 위해서 이들을 불렀다라는 식의 어떤 그런 표현까지 썼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단 정확히 말하자면 이 표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말한 그 표현에 대한 마음이 그게 진심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진심이었기 때문에 진노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 이제 갈렙과 여호사를 제외한 이 애굽 땅에 난 1세대는 40년에 걸쳐서 광야를 배회하면서 이제 죽게 됐고 이 백성들이 우리가 올라가서 아이들과 함께 다 죽게 되었다면서 가족까지 핑계를 대게 되었는데 정작 죽임을 당할 거라는 아이들의 세대에 있어서는 이들은 오히려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타락한 족속들이 그들이 말한 대로 그들이 사악한 마음을 품은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고 그대로 망하게끔 두시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실 것임을 듣고 또한 광야에서 40년간 배회하게 될 거라는 걸 듣고 그제서야 두렵고 떨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또한 나타났기 때문에 두렵고 떨린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이제 다시금 이제 원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하니까 또 반대로 행동을 합니다. 또 울며 회개하며 뒤늦게 회개하면서 우리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또 이제 반대로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못 들어가게 하시겠다라고 분명히 선언을 하셨는데 맹세하셨습니다. 맹세하셔서 하신 마당에 못 들어갈 거라 하시니까 이제 반대로 들어가겠다라고 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시도를 하다가 패하게 되는 모세는 이때도 또 말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신 일에 함께하지 않으시니 너희가 이 일에 성공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말렸지만 이 백성은 또 반대로 행동을 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다가 가나안 백성들에게 참패를 당해서 쫓김을 당하게 되는 이제 이런 일까지 겪게 되는 것이 민수기 이제 14장이 가르쳐주는 어떤 교훈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회중 안에 의인과 악인이 있었던 것이고 이것에 대한 분명한 구별이 일어나는 모습이 보여진 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악인들은 본인들이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시기 질투하고 죽이려고 하고 이 바르게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악인들에 의해서 박해를 당하는 중에도 오히려 이들이 생명의 길로 나아가기를 끝까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더라. 모세를 통해서 그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죠. 이런 아름다운 마음으로 빚어지면서 세워지는 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끝까지 믿음으로 반응하는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만큼은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라는 이제 확언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이런 참된 의인의 회중 그 모임에 들어가게 돼서 진심으로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악인들의 어떤 멸망과 그런 말씀, 심판의 말씀이 주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들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우리가 박해를 받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으로 성장해 가야겠다라는 교훈을 주는 것이, 그리고 끝까지 그런 마음을 이뤄가면서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자라기를 바래라 라는 교훈을 주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